쳐 있는데 500인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요건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개 파택이라 불타는 집과 같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삶은 이렇게 화택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집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집은 높으나 오래됐고 기둥뿌리가 썩어서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삶은 견고한 세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계가 엄청 견고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 세계를 버리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장자는 바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3개가 있대요. 그래서 큰 집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해요. 욕계는 뭐가 있겠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욕계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면 좋은데 우리는 상대가 잘 되면 배가 아프든가요 안 아프든가요? 그 대답을 안 해요. 배가 아프잖아요. 아주 평화로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앞에 가면 그때부터 괜히 심술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그래요. 나도 전혀 관계가 없는 동네에서 잘 되는 건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나하고 꽤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괜히 편하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그게 우리 신부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업이라고. 우리는 습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습이. 그래서 그 습을 버려야 돼.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뭐를? 나를. 며칠 전에 큰 스님께서 대중무임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스로의 업을 잘 살거라.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을 본분으로 삼아라.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고 맨 남 비판만 하고 사는 부분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궁극에는 그분은 단 한 가지도 고칠 게 없이 그야말로 허송세월을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다. 남 볼 시간이 없다. 내 업을 보고 내 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아있을 때는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살지만 결코 우리가 사는 삶이 긴 세월이거나 견고한 삶이 아니에요. 젊었다고 자만할 일 아니고 건강하다고 자만할 일 아니에요. 자다가 아니라는 간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요. 들어간 숨 못 뱉으면 죽는 거고 나간 숨 못 불러들이면 허망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고 계시면서 지숨 살피기도 바쁜데 남의 살림살이 걱정하고 앉아가지고 맨 비판하는 게 누구 비판해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잖아요. 남이야 전부 때문에 이빨을 쑤시더만 내 인생을 살피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남의 인생에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엄만 부르냐 이거야. 엄만.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잘 살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한 탐심, 산독심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새끼예요. 겉으로 보이는 욕심은 없어졌지만 나라고 하는 아상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꽉 차 있어서 아직도 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새끼라고 합니다. 무새끼. 탐심, 산독심은 다 없어졌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나라고 하는 부분의 집착이 남아있는 단계. 이런 모든 단계가 바로 3기의 화생이 불타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 집이 있는데 그 큰 집을 한 자체는 바로 3계를 얘기하고 그 집은 오래되어서 낡고 퇴락하여서 집은 높으나 이태롭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태로워야 안 이태로워야? 이태로워요. 매사 위험천만이에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한 세상은 단 한 부분도 없어요. 모든 부분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편리한 것만큼.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별 무리 없이 사는 사람도 잠재적 장애를 가졌다. 여러분, 잠재적 장애라는 자체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장애에 잠재 속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아주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현찰하는 사람이 와서 받으면 내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찌 나는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태로 기름 뿌리는 썩었으며 우리 삶은 모든 부분이 다 견고하지 않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부분이 삶에 노출되어 있어요. 대들보는 기울고 축대는 물을 잡고 담벼락은 갈라지고 발라다락은 떨어져 내리고 이영은 어지른 날이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니까 옛날에 한 5, 60년 전 그때 초가집에 그 시골 동네에 살았던 풍경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2500년 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합니다. 이 영은 어지러운 날이고 섣파래와 표고전에 빠졌으며 구불구든 돌린 다만에 오물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오르락악세야. 겉으로 보기에는 뭐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깨끗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더러운 게 감춰져 있을 뿐이죠. 항상 그 깨끗한 것과 그 더러운 부분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거기에 500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뭐 온갖 상상을 못하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열거가 되는데 솔개, 올빼미, 수리, 독수리, 까마귀, 까치, 산비둘기, 집비둘기와 까치복사, 살모사, 전갈, 진해, 그라마, 도마뱀, 노래기, 족제비, 살쾡이, 새악쥐, 쥐와 갖가지 나쁜 벌레들이 뒤섞여 다니고 똥오줌 냄새나는 곳에 더러운 곳이 흘러넘치며 새똥구리, 알똥구리와 모든 벌레들이 그 위에 오글거리고 여우, 이리, 승냥이가 짓밟고 씹으며 시체물을 뜯어서 뼈와 살이 나는지 하니 이로 말미암아 묻개가 몰려서 잡아뜯고 줄무로 방어하여 곳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 서로 다투고 울렁거리고 시끄럽게 짖어대니 그 집이 두렵고 무서워 괴멸이 일하느니라. 이게 뭘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그리고 약육 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도 보면 서로 위로하거나 서로 협력하고 사는 세상은 고유한데도 불구하고 질투가 난무하고 약육 강식이 난무하며 내 앞에 띄는 부분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는 바로 부처님께서
불타는 집에 비유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깨비, 헛개비, 야차, 악귀들이 사람 고기를 씹어먹고 독벌레와 온갖 모진 짐승은 발을 펴고 새끼쳐서 제각기 감추기로 오면 야차가 달려와 다투어 잡아먹고 먹고 나서 배부르면 무진 마음 더욱 더하여 서로 싸우는 즐기다가 소를 끼치고 구반다기는 흙더미 벌타앉았다가 때로는 땅에서 한두 자씩 솟구쳐 뛰고 오가며 제멋대로 물고 장난치며 개를 잡아 두 다리 태질쳐 일마디 소리내게 하고 발로 목을 눌러 겁먹은 개를 즐깁니다. 귀신들도 있어 그 몸이 길고 큰데 벌거숭이에다가 검고 여인 것들이 늘 그 속에 살아 큰 소리로 알았으며 먹고 머리 찾고 어떤 입술은 목구멍이 바늘 같으며 어떤 입술은 머리가 새머리와 같은 것이 사람 고기 개고기 먹으면 머리카락은 목련나무이고 잔인이 흉악하며 줄이고 목말라 악쓰고 치달으며 야차 아기와 사나운 새와 짐승들 배채우기에 급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분투물을 엎으나니 이 같은 여러 분들이 두렵기 하리라 없느니라.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먹을 게 많아도 항상 배고픔을 굶길 수밖에 없어요. 저 구인사 5층 높은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쌀밥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배는 남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접어서 집어내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로 하에서 날아가고요. 그런 배고픔을 당하는 분이 잘.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썩고 낡아빠진 집이 한 사람의 곁에 있었는데 그 사람 외출한 지 얼마 안 돼요. 집의 뒤쪽에서 호련히 불이 일어나 사방이 한꺼번에 타올라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니 대들보와 석가래와 기분 푸는 소리가 찌릿하고 떨어져 부러지고 담과 벽이 무너지느니라. 귀신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고 수리든 새들과 고반하게 되면 당황하고 겁먹어 나오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삼계가 불타는 집이 돼서 이렇게 지금 적나라하게 불이 났어요. 그 불타는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잠깐 동안 예출을 했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야. 부처님이 예출을 했는데 그 예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불이 탈 때 보면 기둥이 갈라지고 대들보가 부러지고 그런 부분이 벼락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그렇게 시끄러운 집이야. 그 시끄러운 집에서 우리는 정신이 팔려 있어요. 뭐에? 돈 버는 거에. 뭐에 팔려 있어요? 현실적 부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불타는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견고하고 행복한 세계인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다 행복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모두가 다 서로가 다투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견고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거 너희들이 아무리 주고받고 아무리 갖다 쌓고 아무리 욕심을 내도 때 되면 내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리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 된다.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마라. 근데 주지 않은 물건을 내 것처럼 쓰는 사람이 많고, 틈만 나면 눈을 가려가지고 어떻게든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을 또 짓고 또 짓기를 주저하지 않아.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죄가 더 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합리화가 되지가 않아요. 저 바깥 세상의 법은요, 모르고 지은 것을 좀 가볍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 판결을 할 때를 보면.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모르고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불교에서는요, 모르는 것은 크게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지 않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탐내는 것은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내가 뭔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 같은 거 그 탐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 이걸 우리 진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치심은 즉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탐내는 마음이나 화내는 마음 같은 부분은 그것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르고 한 건데 뭘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르는 부분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럼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이 컵이 아주 뜨거운 물건입니다. 이 뜨거운 물건을 뜨거운지 모르고 덮쳐 쥐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모르고 지었는데, 모르고 지었어도 뜨거운 물건을 지었으면 고통이 오는 건 당연하듯 모르는 부분을 합리화돼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고 애써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아니요.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얻기까지는 성실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내가 나를 구제해야 되는 거죠. 남이 나를 구제하기를 바라지 말아요.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부분을, 그것은 불교적 사고이기 어려워요. 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하되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진짐승과 독불에는 구멍을 찾아 숨으며 비사사비들도 그 속에 살더니 복덕이 엷은 탓에 불길에 쫓기면서 서로 잔인하게 헤쳐 피마시고 고이시보며 승향이 무리들 이미 불타 죽으니 크고 모진 짐승들 모여와 뜯어먹고 썩고 타는 냄새가 사면에 자욱하며 지네와 그라마와 목사들이 불에 타며 구멍에서 기어나오면 구반다기는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아기들은 머리에 불이 붙어 줄이고 타는 데다가 뜨거워 공격에 도무치니 그 집이 이와 같이 심히 두렵고 두려웁니다. 독해, 화재, 여러 진난이 다양하더니라. 그때 집주인이 문 밖에 서 있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들이 앞서 놀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리석고 철없어 놀이에 정신 팔렸다고 하니 장자가 듣고 놀라 불타는 집에 들어가 마땅히 구제하여 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아이들을 달려 온갖 환란을 설명해 타인하느니라.
악기와 독벌레에다가 큰 불이 번져 여러 가지 군함이 잇따라 끊이지 아니하고 독사와 연차들과 그 반대에 승량이 이어 늑대 수리 독수리 술병을 뱀이 지내더니 기갈에 허덕여 무섭거늘 이러한 고난 속에 또 큰 불까지 일어나느냐. 아들들은 철이 없어 아버지 타임을 듣고도 여전히 오용락에 재미붙여 즐기며 노느니라. 여기서 오용락이라는 자체가 눈에 들어오는 오용락.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오용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첫째, 재물.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좋아. 그러니까 이 재물은 사실은 보면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면 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물이 막혀야 안 막혀요? 똑같아요. 재물은 쌓고 쌓아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계속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재물이라. 그 다음에 성욕.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없어요? 요즘 먹고 살만한데도 뭐 조금 색다른 음식이 있거나 조금 어떤 기회가 오면 그냥 고루 잘 나눠 먹어도 되는데 비닐봉지 가지고 슬쩍슬쩍 담아. 이건 내가 볼 때 욕심이 큰 욕심이야. 근데 이 욕심. 그 다음에 명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재미있는 게 다 요것만 하고 말 거예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끔 여기도 누가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면 딱 한 번만 한대요. 근데 그 한 번 끝날 때쯤 또 그거 옛날에 했던 거 잊어버리고 또 말하는 줄 알아요? 그걸 딱 한 번만 한대요. 그래서 그 명예욕은 그야말로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뭐 그건 남말할 것도 없어. 앞에 있는 이 손물도 그래. 내가 10년 전에 총무부장을 했는데 또 10년 후에 시켜주니까 또 하더라니까. 그 얼마나 선물이야. 근데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럼 나도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저 어른 스님들에게 그만큼 하셨으면 빠지지. 근데 내가 지금 빠질 나이가 됐는데 내가 안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총무 스님이 보면 좀 얼마나 웃기겠어. 제발 좀 그만해라. 나도 그 나이 됐다. 뭐 쟤들이 그랬는데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자체가 버리기가 쉽지 않다. 뭐 남의 얘기할 게 아니고 솔직해야지. 나도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수면력. 여러분 잠 안 온다고 걱정하지만 3일만 안 재우면요 재워달라고 난리일걸요. 그러니까 이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오욕의 재미가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요즘 이제 여러분 우리 천일 결사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일 결사 한 분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기회 있으면 그분들 따라서 자꾸 하려고 애를 써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오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대로 시키는 부분은 안 시켜도 하는데 안 시켜도 돈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웃기는 게 평생 사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바깥을 자기의 지대로 다닐 수 없는 분들 돈 주니까 족하더라고. 그것도 그냥 받는 것도 아니야. 얼른만. 그래서 대문 넘치듯이 집어넣어가지고 안 받은 척 하냐고. 그 정도로 좋은 게 재물이야. 근데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그 습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 즐겨 사는 부분이 바로 이 불타는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바라보고 그 욕심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비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정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아들들이 인하여 내 근심을 더하는구나. 그러니까 장자가 바깥에서 우리가 저 불타는 집에서 타 죽는데 그 불타는 집에서 타 죽을 걸 모르고 오용락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저 불타는 집에서 가를 띄고 소를 띄고 도를 띄고 소를 띄는 저 아이들을 불러낼 수 있을까? 이제 이 집에는 즐길 것이 하나도 없건만 여러분 곧 불타는 집이 다 타죽을 부분인데 거기에 즐길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즐겨야 안 즐겨요? 그러니까 여기 전에 열심히 잘 오다가도 동창에 있다 그러면 갈까 말까 망설여지 안 망설여져? 너무 비유 잘못했나? 전에 열심히 잘 오다가도 수요일마다 안 빠지고 오다가도 그날 어떻게 개똥 타는 날이라면 개똥 타러 가가지고 갈비탕 먹어야 될까? 안 가면 나만 손해내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갈비탕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는 게 나아. 갈비탕도 한 그릇도 안 먹는다고 잘못되는 거 없어. 근데 그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안 가면 괜히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집에 즐길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즐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왜? 원리를 모르니까.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이 지금 재미가 붙어갖고 동을 띄고 서로 띄고 있는데 불이 탄 사실을 모르니까 즐길 거리가 있듯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불타는 집이야. 그런데 그 불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끼리의 그 재미에 붙여가지고 아들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내가 이르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 곧 불에 타 죽으리라. 다시 생각하여 여러 방편을 만들어 아들들에게 일렀느니라. 나에게 갖가지 진귀한 장난감과 보배를 부는 수레가 있느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너희는 어서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수레를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가져 즐기고 놀아라. 아들들은 이 같은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그 집에서 다투어 달려나가 빈터에 이르러 모든 권한을 벗어나느니라. 요 얘기가 뭐냐면 성문영각 보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6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에 설하신 경전이 무슨 경전이라 했어요? 화엄경. 따라하세요. 화엄경.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설했어요. 21일 동안 설했거든요. 근데 그 21일이 화엄경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최고의 정통의 세상이야. 부처님의 세상이야. 그야말로 화엄으로 장황한 세상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중생들에게 화엄경을 설하는데 그 화엄경은 부처님의 세계거든요. 그 부처님의 세계를 설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눈만 멀쩡멀쩡하지. 부처님께서 불타는 집에서 나와라. 그 집 버리고 나와라. 그런데 안 나와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화엄경을 설하는 부분을 21일 동안 하시고 난 이후에 아함경, 방등경, 반열성,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 삼선의 가르침을 40년 동안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알아먹지 못하는 아들들을 꼬셔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사제, 팔정도. 너희들이 사는 삶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라. 무엇이 고통인가? 나는 거 고통이요, 늙는 거 고통이요, 병드는 거 고통이요, 죽는 거 고통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계를 아함, 방등, 반야를 통해서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을 설할 때는 바로 아함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방등을 설할 때는 방등의 가치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반야를 설할 때는 공이 최고라고 설명을 해요. 본인들이 근기에 맞는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그 비유를 양이 끄는 소리, 사슴이 끄는 소리,
소가 끄는 수레를 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 아들들은 이 같은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그 집에서 다투어 달려나가 빈터에 이르러 모든 고난을 벗어났느니라. 장자는 아들들이 불난집에서 뛰쳐나와 네골에 있음을 보고 사좌자에 앉아 스스로 경화의 말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네골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고집열도를 말합니다. 사성제를 가르쳤고, 그래서 그 네골에 있음을 보고 사좌자라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앉아있는 자예요. 여기서 사좌라고 하는 자체는 백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백수의 왕. 그래서 부처님을 사자고, 부처님 말씀을 사자고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힐러란 자리에 많은 짐승들이 가르치고 소리 뜨고 막 그 평화롭게 놀고 있다가 사자가 쾅 하고 소리를 내면 모든 짐승들이 귀를 세워야 안 세워요? 왜? 귀를 세워서 쫑긋 사자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말씀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앉는 자리를 사자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자가 모든 짐승을 한 목소리에 집중을 시키듯 부처님 말씀으로 모든 중생을 집중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사자하고 사자자에 앉아서 스스로 경화의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즐겁구나. 이 여러 아들들을 낳아 기르기 매우 어렵거든. 어리석고 소견 없어 위험한 집에 들어가니 독벌레와 무서운 도깨비들이 있는 데다가 큰 물이 산을 타오르고만은 아들들은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내 일을 구하여 환난에서 벗어나게 했노라.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나는 지금 즐겁더라. 그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편안히 앉아 계심을 보고 다 아버지 앞에 나가 말하길, 원하건대 저희에게 세 가지 보배 수레를 주옵소서. 앞서 허락하시기를 저희가 나오면 세 가지 수레를 소망에 따라 준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오니 어서 내려주옵소서. 장자는 큰 부자라. 창고가다. 금, 은, 유리와 자고 만호가 많아 큰 수레를 만들고, 여기서 큰 수레라는 자체는 일불선, 법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타는 집에서 건져냈더니 뭘 달래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절하면 뭐 잘해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그러려고 날 낳으셨나요? 그래요. 참 웃기잖아요. 지 공부 열심히 해서 지 인생 편하라고 공부하라고 달래놓으면 나중에 조금만 기분이 삐뚤어지면 뭐라고요? 공부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열심히 먹고 챙겨가지고 벌어다가 챙겨주면 잘 먹고 크면 되는데 조금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뭐라고 해요? 밥 먹어, 안 먹어? 참, 우리 부모님들 참 웃겨. 내가 생각해도 웃겨. 나는 무슨 그 엄청난 빚을 졌는지 몰라도 그래도 또 그게 맥혀. 그렇지 않나요? 난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는 우리 엄마한테는 사기꾼이야. 그 어렸을 때 그 주머니에 조금 돈이 좀 있다 싶으면 내가 100% 알려다 썼거든요. 저 친척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힘든다고 조금 용돈 주고 가면 내가 그거 영하게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물고 쓴 게 뭐냐면 나 믿어라. 내 나중에 빵빵하게 갚아줄 테니까 믿으라고. 그 내가 그렇게 알려다 써놓고 못 갚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듯이 여기 지금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서 그렇게 양이 끄는 수레, 사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불타는 집에서 건져냈더니 수레가 나요. 그런데 이 장자는 너무나 자비가 넘치고 큰 부자라서
그런 쪼잔한 수레를 주는 게 아니고 뭐죠? 큰 수레. 그 큰 수레를 일불승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내지는 대력 100억 큰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고 이 여러 보물로 치장해서 그래서 보물을 치장을 했다는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보살 만행으로 장악한다. 즉 자비를 장악한다. 여러 보물로 치장을 했다는 자체는 바로 보살의 만행. 그래서 여러분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존재잖아요. 상대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의 능력으로 치잖아. 보살은. 그래서 보살 만행으로 장악을 하고 둘레에는 난간을 만들고 그래서 둘레에는 보물을 치장을 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난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난간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다란이에요. 다란이로서 그 다란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체의 악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기능을 하는 게 다란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의 신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일컬어 다란이라고. 그래서 난간을 만드는 난간이라는 자체는 다란이를 통해서 악을 막고 사면에 방울을 달고 사면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사무의 변이라 해서 사무의 변은 첫째가 법무의 변, 둘째가 의무의 변, 셋째가 사무의 변, 넷째가 요설무의 변. 이와 같은 부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장엄을 했다는 얘기예요. 방울을 달고 방울이라는 자체는 교화 중생을 하고 금루권을 들여내고 여기서 금루권이라는 자체는 사홍서원을 원을 진주구물을 그 위에 씌우고 그래서 진주구물이라는 자체는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말합니다. 그 위에 씌우고 그 위에 씌웠다는 자체는 뭐냐면 대작 대비로 덮고 금으로 된 꽃과 여기서 금으로 된 꽃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사서법을 얘기하는데 사서이라는 자체는 보시, 대역, 이행, 동사를 말해줬습니다. 영락을 군다군데 늘어뜨리고 여기서 영락이라는 자체는 삼명육통을 말해요. 삼명육통. 삼명이라는 자체는 뭘 말하냐면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 이걸 삼명이라고 해요. 육통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첫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신죽통, 천이통, 타신통. 우리가 육신통을 했다고 말하죠? 그 부분을 얘기해요. 갖가지 비단으로 둘러치고 부드러운 비단과 솜으로 자리를 만들고 극히 선하고 묘한 모직으로 방문사업을 해놓으니 값이 1,000억이라. 희고도 전결한 것으로 그 위를 덮고 그래서 희다라는 자체는 사념처를 얘기해요. 사념처. 이 지금 사념처라는 자체는 첫째가 뭐냐면 사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문처 이 부분을 사념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정결하다는 자체는 사정근, 그 청정한 부분의 수행. 살찌고 힘세며 몸매 좋은 큰 흰소로 보배수레에 멍에를 메우고
하인이 이를 시행합니다. 이 같은 수레를 똑같이 아들들에게 주니 그때 아들들은 감회하여 일뜻이 기뻐해 제각기 보벨 수레를 타고 사방으로 요람하여 노는 것이 매우 즐거우니 걸림이 없이 자제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법화경 부분의 구절구절을 이렇게 비유를 써 설명하는 겁니다. 사르불에게 이르노니 나 또한 이와 같다. 성인 중의 성중이며 세간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을 뭐라고 해요? 사성의 자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성중이며 세간이 아버지이니라. 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아버지라. 일체 중생은 다 나의 아들이건만 중생들은 세속락에 탐착하여 지혜의 마음이 없도다. 삼계가 편안치 않으니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 갖가지 괴로움이 충만하여 심히 두렵고 겁날 뿐이로다. 항상 생, 노, 병사와 근심과 환란이 있어서 이 같은 불길이 쉬지 않고 맹렬히 타고 있느니라. 열애는 이미 삼계의 화택을 여의고 고요하고 한결이 임양에서 편안히 사느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연애가 사는 그 동네는 삼계의 화택을 여의어서 편안하고 편안한 정토의 세계라.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곳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보살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가고자 하는 부분을 들을 때는 마음을 냈다가 금방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걸 염려불망 잊지 않게 해서 하는 게 염불이에요. 응? 염려불망 항상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현주자와 어웅통경이야.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염려불망 부처님을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한테 대단한 게, 절에 와서만 부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절에 와서 자꾸 관세음보살 부르는 우리 습을 지이다 보면 시시제 때는 항상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 내가 잊어버리면 깜짝 놀라서 또 관세음보살 불러야 안 불러요?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연불이라는 거죠. 항상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자꾸 애를 쓰다 보면 그렇게 되게 있다. 지금 이 삼계가 다 나에게 있으니 삼계의 중생은 모두 나의 아들이거늘 이제 여기 갖가지 환난 많으니 오직 나만이 능히 구호할 수 있느니라. 거듭 가르치고 타이르나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니 모든 욕망에 물들어 탐착함이 깊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지속성을 갖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속성을 가지 못하는 것은 왜? 욕망에 물들어 탐착, 즉 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방편으로 삼성을 살아요. 중생이 삼계의 괴로움을 알게 하고 출세 강도를 보이려 연설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문영가 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정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것이 아닌 부분을 알아야만 그것을 버리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진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맥을 하면 그 진맥을 해서 당신이 병은 이렇게 만들어진 병이니 이러이러한 처방에 따라서 그 병을 고쳐라. 그걸 믿고 약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고통의 중생이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노력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은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다. 생로병사가 고통이라요.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고통이다. 원증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 고통이다. 구부 듣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오음선고 이 세상의 색수상 행식의 모든 부분이 다 계몽으로 일관하게 되어 있다. 그 가르침의 방법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8종로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을 계몽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출세관도 불도를 이뤄 보이려 연설하느니라. 모든 아들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삼명과 육신통을 갖추어 연각이 되고 불태전이 보살이 되느니라. 사리브라, 나는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성을 설하라니 너희가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모두 다 불도를 이루리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딱 한 가지야. 일불성. 그 일불성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딱 목적이 한 가지야. 일불성입니다. 그 일불성이라는 자체는 모든 중생 중에게 불성의 성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불성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불성을 얻기 위해서, 그 불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덕과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불성을 얻기 위해서는 삼선의 방편을 버리고 보살도를 행해야만 일불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보살도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삶에만 욕심내지 말고 상부불이 하와 중생이라. 위로 부처님의 지위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 근데 대개보면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그 굳은 일을 해야 돼? 난 욕먹기 싫어서 간도 안 할래. 난 욕먹기 싫어서 스님 노래 안 들래. 난 욕먹기 싫어서 절에 자주 안 갈래.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으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보살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해. 보살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내가 가서 어떠한 업무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이 보살의 행위라면 기꺼이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꼭 뭐 등만이 키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건 아니야. 보살 행위라는 게 바로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제 인도 같은 나라를 보면요. 여보세요. 나를 위해서 복을 지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상대가 있어야 복을 짓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복 질 수 있습니까? 나만 못한 사람이 있어야 복을 짓는 거고 내 손길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복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은 내가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뭐 스님한테 불만 갖는 게 뭐냐면 스님이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 좀 찔리지? 일을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게. 보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 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되니까 우리 스님은 오고난 이후에 일이 너무 많아.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어. 그럼 이 지금 부처님 가르친 대로 생각해 보면
주리스님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꼭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리브라 나는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꼭 일불성. 나머지는 비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뭘 설명해? 일불성을 설명하려고 그래 애를 쓰는 거고, 너희가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모두 다 불도를 이루리라. 이거 참 기쁜 말 아니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일불성은 미묘하고 청정하기가 제일이니 모든 세간에서 가장 윗자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일불성을 가르친 경전이 뭐예요? 법화경이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은 뭐라고 해요? 경주 왕이라는 거예요. 경중에는 최고 높다. 그래서 세간에서 가장 윗자리.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 일체 중생이 응답, 찬탄, 공양, 예배할 바이니라. 뭘 찬탄해요? 일불성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 일불성이 가르침이라는 자가 그 말만큼 찬탄, 공양, 예배할 바이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이름만 읽어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법화경 전체를 다 공부하는 부분의 공덕은 뭐 이름 안 할 수 없는 공덕이 될 수 있으나 그 인연이 안 되면 그냥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찬탄만 해도 공덕이 된다. 한량없는 억겁의 힘과 해탈과 선정과 지혜와 그 밖에 부처님 모든 법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일벌성을 얻어야만 모든 아들이 오랫도록 밤낮 없이 즐거이 누리라. 여러 보살과 성문들은 이 보배 수레를 타면 다 바로 무상불이도량에 이르리라. 무상불이도량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없는 불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불이도량에 다 함께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 더 나은 도를 구할지라도 부처님의 방편 지혜하고는 다른 수레는 없느니라. 여러분이 대력대국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수레를 두고 딴 차 탈 필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력대국어는요 운전사가 필요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 자유주의야. 완전 자유주의. 그것도 완전 자유주의니 그냥 완전 자유주의가 아니고 차 중에 최고 좋은 차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는 뭐죠? 제네시스예요? 그러니까 달구지 타다가 세단 타면 다시 달구지 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세단 태워가지고 뭐 타러 가요? 말 달구지 타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애들이 재미있대요, 안 재미있대요? 총이 없으면 그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근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기라는 게. 자기 근기에 맞게 세상을 살아요. 아주 수상한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그거 재미없어서 저 밑에 뛰는 사람이 있고, 저 밑에 뛰는 사람이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수상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법이 아닌 인과에 따른 인연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구나. 그 참 여러분 시절 인연이라는 게 시절 인연. 때가 돼야 만나지. 갔다가 그 중간에 놔줘도 인연이 안 되면 가게 돼 있어요. 만날 사람은 천리 바깥에 있어도 만나지만 인연이 없다면 옆집에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진리에 대한 인연도 그렇게 만나는 것만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내가 이런 인연에 와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마음은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비유하자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렸으면 대개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태양이 구름 속에 숨었다잖아요. 아니요. 태양은 그대로 있었어. 단지 뭐가 가렸어요? 구름이 가렸을 뿐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번뇌가 가려서 희축비축하지 그 잘못되어진 생각을 버려버리려면 있는 그들이 세상에 다 내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일이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피는 부처님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가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무한 긍정이에요.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귀가 병들고 눈이 병들고 코가 병들고 많이 설신 육군이 병들었다. 내지는 저 앞에서는 부처님께서 색성형 미촉이다. 즉 병들었다. 색수상 행식이 병들었다. 눈이 병들었고 귀가 병들었고 코가 병들었다. 여러분 병들은 게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를 소통해서 살기로 바쁜 게 우리 인생인데 누군가가 그렇다더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얼토 스님 법문을 들을 때는 얼토 스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토 스님이 이렇게 못됐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제대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초인간이 못됐다는데 가려가지고 있는 그대의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귀가 병든 거고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남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 읽어준다고 생각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우리는 매사가 그래. 내가 확인한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들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게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의 구름을 잔뜩 껴놓고 앉아가지고 될 때를 봐서 부처님을 만나주고 전에 남을 수도 있겠냐고요. 부처님 옆에 와서 노크를 해도 아니라고 그러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내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세요. 내 마음의 번뇌를 걷어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쓰러지를 걷어내야만 저 태양이 있는 그대로 모든 사물을 비치듯 부처님의 가피로 그렇게 함께할 수 있지 않겠나. 사려울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모두 다 나의 아들이다. 나는 곧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여러 법을 두고 갖가지 고이불의 탁원을 내가 다 제대로 삼계에서 나오게 했느니라. 내가 비록 앞서 너희에게 멸도하였다고 설했으나 다만 생사를 다했을 뿐이요 실은 멸도가 아니니라. 이제 너희가 할 바는 오직 부처님 지혜 구하는 일이라.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냐? 생물학적 아버지는 지금 현재 아버지고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100년을 살아야 못 살아요. 100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진리의 생명은 불생, 불멸, 불구정. 들어봤어요? 네. 나고 늙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부분의 내 생명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자체는 나음을 죽음을 반복하는 육두의 주인공이 될 거냐 그 육두를 벗어낼 수 있는 부분의 목표를 정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는 여러 겁을 두고
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겁인 거예요. 그래서 바위겁도 있고 겨자겁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사방 30리가 되는 큰 바위를 저 청산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졌을 때 한 겁이랬대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를 여러 겁을 두고 갖가지 고이불에 타가는 우리가 그 많은 고통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다.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 3개, 6개, 세개, 무색개에서 나오게 했느니라. 뭘로? 일불승으로. 아시겠죠? 네. 일불승의 가르침으로 거기에서 즉 나오게 했느니라. 내가 비록 너에게 멸도하였다 했으나 부처님의 열반을 지었다고 해요. 즉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생사, 이 육신, 물리적 부분의 생명이 다 했을 뿐이요. 실은 멸도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나고 죽는 법이 없어요. 이제 너희가 할 바는 오직 부처님이 지혜를 구하는 일이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딱 얘기했으니까 부처님이 지혜를 구하는 일 외에는 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가보니까 노래방을 가고 못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 잘 하다가도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도 수적수적 어떤 기회가 오면, 그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누군가가 나를 꼬셔서 안 왔다고 말하지만 결론은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뺏어가 그런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항상 핑계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몸에 있는 보살들이 일심으로 제불이 진실한 법을 들으면 제불은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나 교화 제도되는 중생은 다 보살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작아 깊이 애욕에 탐착하면 이를 위해서는 고제를 설합니다. 중생은 환희하며 이중인을 얻는다니 부처님이 설하신 고지에는 진실고 틀림이 없습니다. 고제는 설명했죠. 생로병사. 어떤 중생이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고의 인에 집착해서 잠깐이라도 버리지 못하면 이들을 위해서는 방편으로 도제를 설합니다. 도제는 사제 8정도로 말하죠. 모든 고의 인은 탐욕이 근본이니 탐욕을 멸하면 의지할 바가 없느니라. 모든 고 다 멸함을 일러 제3제라 하느니라. 즉 멸삼제. 멸제를 위해서는 도제를 닦아 진행해야 하느니라. 모든 고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사람이 어디에서 해탈을 얻으랴? 다만 허망을 벗어남을 해탈이라 이르나 그 실은 일체 해탈을 얻지 못한 것이니 부처님은 이 사람을 진실한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니 이 사람은 아직 무상도를 얻지 못한 때문입니다. 나의 뜻에도 멸도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는 않느니라. 나는 법아니라 법에 자자하니 중생을 안온하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불성의 가르침을 펴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뭘로 왔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뭘로 왔어요? 네? 따라서
업으로 왔어. 업으로. 근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업으로 온 우리에게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불성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무상정등정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계속 설명하잖아요. 부처님이 아무리 오셔도 결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그렇다라고 믿고 행하는 데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되게 보면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리고 우리 불교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구름을 거두면 돼요. 그래서 수행하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요. 묘하게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보면 뒤에다 대고 해소리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 말만 믿으면 돼? 누구 말만 믿으면 돼? 부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부처님 말씀이 아닌 부분에 의지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그 삿된 부분에 너무 잘 빠져들어요. 아니, 여기에서는 지금 부처님이 가르침을 대신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의 분위기를 연출하라고 큰 스님께서 저를 주지로 내보냈잖아요. 그럼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틈만 나면 어떠신 욕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생겨. 뭐가 지금 대상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매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설. 그래 여러분 반드시 내 귀를 씻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가 내가 수행을 하거나 신행을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 내 귀를 씻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디 가서 삿된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또 속삭여. 그게 완전히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돌고 돌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을 아주 헛되게 하는,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누굴 믿을 거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믿지 마라. 누구 믿으면 돼? 부처님 믿으면 돼.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게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믿을래요?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이걸 믿어야 돼요. 저를 믿으려니까 또 뭐 희한한 걸 믿어요. 자신을 믿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되는 거고 자신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고 자신의 행동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의 계율에 입각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적어도 법화경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최소한 용어한 거 찾아다니고 거저되는 거 찾아다니고 하는 부분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수준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만큼 모여서 법화경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 대상사가 참 대단한 동네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하자고요. 뭐 청일들서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내 행동을 부처님의 진리, 일불스님 같은 거 행위로 실행하여 갈 수 있는 부분에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대단해요. 절대 여러분 천리팀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했어요. 마음만 가져오세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가는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은 빨리 가는 데는 도움이 되나 멀리 가는 길은 함께 가야 돼요. 말도 잘해.
쉽지 않잖아요. 눈물 나고. 그 내가 이 생각하고 나를 칭찬 많이 했다니까. 야, 참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나. 근데 난 정말 고마운 게 여러분들이 또 그 마음을 보태주니까 고마운 거야. 아, 된다. 저력이 있다 이거. 절대 두려울 일이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딱 체크해. 하루 빠졌거든 하루 더 버티면 돼. 아시겠죠? 뭘 두렵게 생각할 거 있어요. 하루 빠졌으면 나중에 하루 더 버티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지켜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채우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잖아.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십니까? 네. 나는 그게 아니라 가다 보면 돼요. 아유, 여러분 유치원도 보면 3년 개근하는 애가 있는데 유치원생도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는데 우리를 왜 못해요? 그 공부하고 이 공부는 아직 그 결이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기는 결코 아니다 싶은데 그렇죠.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